이제 저희가 본 요 말씀은 유다가 멸망할 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좀 더 가다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유다는 BC 722년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니까 한 100여 년 넘게 이제 이 남유다가 존속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멸망할 때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한번 좀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볼게요. 먼저 1번을 보시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그러니까 9년하고 열째 10개월이 됐을 때죠. 10개월이 됐을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 옆에다 이렇게 흙으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쉽게.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2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근데 11년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되냐면 그의 넷째 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몇 개월이죠? 9년 10개월 됐을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했는데 이 얼마나 버텼냐면 11년 몇 개월이죠? 4개월 될 때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요? 1년 6개월 동안 버틴 거예요. 그 큰 바벨론의 군대에 우리는 결코 예루살렘 성을 내줄 수 없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버티고 버텨겼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2번을 한번 봅니다. 2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함? 2번에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할 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버틴겼는데 결국 버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왕이 성을 나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땅 상황이냐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끊어졌다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주위로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흙으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언제든지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그런 주의를 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버틴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틴길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다른 데서 보급해 줘야 되는데 이 보급로가 차단이 돼 버리니까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기서 항전하다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야, 더 이상 우리 여기서는 지킬 수 없겠다. 우리 도망가자 그래갖고는 이 왕이 신하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몰래 군사를 데리고 도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항전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도망하다가 어떻게 되냐? 5절을 가봅니다. 5절에 가보시면 갈대아 군사가 이 바벨론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 왕 시드기야를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사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다 결국 어디에서 잡히게 되냐면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게 돼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옆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평면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닷가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바다이고 땅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쯤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데 이 왕이 여기서 있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밑으로 도망가는데 여기가 여리고 평지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여리고라는 성읍이 있고 이 근처를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평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도망가다가 요 여리고 평지, 여리고 성읍 있는 근처에서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잡힐 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3번으로 가보면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놨는데 자 6절을 볼게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군대가 사로잡아 시드기야를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이제 이 시드기야가 잡혔을 때에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봅니다.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가 두 가지를 보이죠. 하나는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자기의 두 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혀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유다가 망할 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항전했지만 결국은 이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시드기야 왕은 아들이 죽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5절을 봅니다. 9절이죠.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불사르고 왕이 머물렀던 왕궁도 불사르고 귀인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의 집은 남겨놓고 성전과 왕궁과 그 다음에 귀족들의 집은 다 불살라 버려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이 성의 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벽도 헐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뭐 죄다 다 황폐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봅니다. 5번으로 가보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11절을 볼게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의 행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아있는 시대장 르부사라단이 남아있는 자는 모두 사로잡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어떤 백성들은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요. 그 다음 12절에 보면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 뭐 노예나 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서 뭘 하게 하느냐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냐면 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 땅에서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도록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나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잃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끌고 가고 여기 그 땅에는 비천한 사람만 남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13절에서 17절에 관한 말씀인데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면 13절부터 조금 보시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앞에 놋기둥을 두 개를 세웠거든요. 큰 기둥을 솔로몬이 세웠는데 요 놋기둥을 헐어서 가져가는 거죠. 놋기둥과 그 다음에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이 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밑에 이렇게 소 10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10개를 만들었는데 요 놋으로 만든 요것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놋바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 숟가락들 그리고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즉 뭘 얘기하냐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의 3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벨사살이 이렇게 술 파티를 할 때에 뭘 가져다가 술 파티 하냐면 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잔 같은 거를 가져다가 술을 담아서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벨사살 왕을 이렇게 치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성전에 있는 이런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그 신전에다 갖다 두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에 패배를 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전쟁에 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전쟁터에 가져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가 보다 그랬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쟁에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이 블레셋을 패하고 법궤를 뺏깁니다. 그랬더니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두는지 아시나요? 기억하십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거기다 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곤 신전의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징계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 법궤를 요 신전에다 두냐면 요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렇게 갖다 둠으로써 우리의 신이 이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 이스라엘 성전에는 신상이 있나요, 없나요? 신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표현한 어떤 신상이 있으면 그걸 가져갈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렇게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말고 벨사살 왕이 이 신전에서 가져온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 7번으로 가봅니다. 쭉 넘어서 7번에 가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먼저 읽어볼까? 27절부터 먼저 좀 읽을게요. 27절부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라닥이라는 왕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얘기는 이걸로 딱 끝나고 갑자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요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요 왕이 한 3개월 정도 다스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11년간 다스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 앞에가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도 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여호야하스라고 하는 왕은 한 3개월 정도 나라를 다스려요. 요 앞에가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요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와스 여기는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는 다시 여호야김의 형제. 그러니까 세 사람은 형제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갔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거 뭐냐면 요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37년 만에 감옥에서 놓여가지고 그 바벨론 왕과 함께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을 풀어서 어떤 주의를 이렇게 회복시켜 준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다 왕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야긴은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특별 대우를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5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그 과정, 멸망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참 이제 비참하게 멸망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요 멸망하는 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북이스라엘도 살펴봤지만 결국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서를 가볼게요.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예레미야 2장을 가봅니다. 2장 13절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1051쪽입니다. 1051쪽 예레미야 2장 13절 두 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하는데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사역을 했던 선지자냐면 나라가 멸망할 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악을 행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얘기했냐면 너희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바벨론에 항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바벨론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요 남쪽에가 애굽이 있거든요. 애굽이 있는데 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힘이 세지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냐면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나름대로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를. 그래서 침략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또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사실은 외교적으로 줄타리를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이스라엘이 진짜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결국 나라가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생수라고 하는 건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물을 저장할 웅덩이를 파서 이거 생수 없어도 우리가 웅덩이에다 물을 저장해서 이 물을 먹고 살면 돼 라고 생각해서 웅덩이를 팠다 그랬는데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저장하지 못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는 파긴 팠는데 물을 저장하지 못해서 결국은 물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웅덩이가 뭐냐? 사실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은 뭘 했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 거예요.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시냐면 자 13절 아까 보셨는데 19절을 한번 가봅니다. 19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악이 너의 악이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희가 지은 그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결국 그들의 악이 너 스스로를 징계하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높이지 않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것이 너희에게 악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고통,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는 고통이 오는 것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경외하지 않은 것이 이것 자체가 악이고 죄고 이것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것의 결과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조금 더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9번을 한번 볼게요. 9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를 몇 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70년의 기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포로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605년 BC 605년에 포로로 첫 번째 끌려가고 그다음 두 번째 끌려가고 그다음에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자, 요 이야기를 한번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이 모든 땅은 예루살렘, 유다를 얘기하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70년을 얘기합니다. 자, 어디 또 하나 보시냐면 29장이죠. 29장 10절. 똑같은 말씀인데 29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29장 10절. 29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머물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고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미리 주셔요. 그런데 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또 하나 얘기하는데 어디냐면 이렇게 놓으시고 역대하를 봅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 장. 성경 앞으로 가야 돼요. 역대하 36장입니다. 709쪽에 신약성경 709쪽.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21절. 요 역대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보다 훨씬 뒤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앞부분에 예레미야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 역대하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70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랬어요. 즉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요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이 차면 70년을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면 1년은 농사를 짓지 말고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되면 그때는 농사를 짓지 말고 1년은 쉬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안식년을 줬거든요. 또 하나 안식년에 또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6년 동안을 자기 집에서 노예를 기르다가 7년째가 되면 요들을 해방시켜 줘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를 지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던 안식년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지키고 왔거든요.
근데 요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었을 때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BC 1050년이에요. 1050년. 1050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가 죄송합니다. 제가 뭘 하나 맞네. 나라가 망할 때가 뭐냐면 BC 586년이에요. 아까 여기 586년에 나라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몇 년 동안 나라가 있었냐면 400 몇이 나오지요? 464년. 464년 동안 나라가 있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490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요 안식년은 6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니까 요 70년을 안식년으로 만약 계수하면 7년마다 한 번 오는 걸 70번으로 한다고 하면 490년 동안에 안식년이 70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키니까 한꺼번에 너희가 나라가 망하니까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어디를 하나만 더 보시냐면 레위기를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26장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입니다. 26장 34절 35절 제가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자 34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했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동안에 그 땅은 뭐 할 것이다?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야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지금 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매번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1년은 안식년을 지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니까 안식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야 우리가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 쉬면 뭐 먹고 살아. 우리 농사 지어야 돼.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안식년 안 쉬고 계속 지니까 하나님께서 요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강제적으로 땅을 쉬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 요것을 레위기에서 미리 모세 때 예언을 하셨는데 요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70년이 크게 넓게 보니까 49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했는데 그 동안에 안식년을 지킨 걸 몽땅 한꺼번에 안식년으로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예요. 땅이 폐허가 되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요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기간이기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에 대한 대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게 결국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놀라운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구본에 관한 이 질문은 그냥 오늘 들으신 것으로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시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